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자신의 삶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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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나의 모든 생사업을 이끄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못된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입을 씻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고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신으로 새롭게 일어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탕감받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개인의 평안함과 만족,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주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요 화목해 하시는 주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 비방하고 갈등하며 분열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속여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다툼, 분열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영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왕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한마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기도로 구하고 순종으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계획하며 일꾼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직분자들, 모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목사님과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며 구하는 저희의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충청 동분호회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이 안 돼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와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150명 정도가 오시는데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죠. 특히 이방 전도의 시기인 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그리고 유대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는 제자들에 대한 심화 훈련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3차 예수님이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이 전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천국, 지옥,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처럼 7에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서로 세워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설날, 추석, 성탄절 이렇게 지키듯이요, 유대인들도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에 하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10월 둘째 주에 지켰습니다. 7박 8일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지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날은 8일째 되는 날은 대회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7박 8일 정도를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에 초막을 짓고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킵니다. 수카라고 하는 그런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합시다 라고 육신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3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다른 쉬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형님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경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형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로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때, 그럼 너희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계에 있는 시간, 그 시간하고 달리 기회를 말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은 내 때, 곧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시는 때, 그때하고 너희의 때, 사람의 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너희 때 지금 올라가라. 나 때 아직 안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때가 하나 나오는데 12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미혹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반대자들은 다른 군중의 영향을 믿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군중들, 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왔으니까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없이 해도 자기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시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진은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샤인머스켓
우리가 잘 먹는 포도죠. 출하 시기에 대한 칼라 차트입니다. 출하 시기가 언제 이게 익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출하 시기를 계속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밑에 있는 데는 그 아래 크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밑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출하 시기가 1, 2, 3, 4, 5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은 파란 때지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더 이제 연두색으로 되고요. 3, 4,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시기는 익은 것 같지만 안 익었다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요. 좀 더 있어야 되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이야기하는 출하 시기, 출하의 때는 3번부터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3번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게 4번,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5번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어떤 색깔의 샤인머스켓 많이 봅니까? 요즘에는 이제 4번, 5번 색깔들 여러분 보시죠. 근데 이제 초기에 샤인머스켓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떤 걸 봅니까? 1번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1번은 싱싱하고 1번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1번이 맛이 없고요. 4번 정도가 제일 맛있습니다. 농부들은 이걸 알죠. 농부들은 압니다. 근데 어떤 농부들은 1번 때 다 익지 않았을 때 따서 출하합니다. 보기에도 좋고요. 그때는 출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나 이런 것들은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익었을 때 출하를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출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4번 정도에서 출하를 합니다.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그때가 당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영동에 계신, 영동 중앙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이선택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줘서 저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농사 짓는데 내가 농업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나 익지 않은 거 나 출하할 수 없어, 나는 정직한 농군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4번에 출하하는 거죠. 최소한 3번, 4번. 근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번에 출하한다는 거죠. 생각이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출하의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공격, 6월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힌 것 같이 그 공격이 일찍 시작되면 안 되고 6개월 후에 6월절에 이르러서 드러나고 절정에 이르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때의 시간표입니다. 사역의 시간표지요.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명절이 좀 진행된 다음에 천천히 그것도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람의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서 가자, 형 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여기 갈릴리에서 한 것처럼 가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도 하면 형님은 랍비로서 뜹니다 라고, 시체마로 뜹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사장과 무리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공격 시기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하죠. 그들은 조용히 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때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때, 시간 아직 아니다. 그리고 은밀히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행동하는 판단의 기준이죠. 예수님 형제들은 지금이다. 올라갑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들은 사람의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행동하는 거죠. 반대자들, 그들은 아직 시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때에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때, 기회, 때와 기회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는 판문점에 걸려있던 시계입니다. 판문점에. 서울하고 평양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같습니다. 아마도 시계가 하나밖에 안 걸려 있겠죠. 한때는 저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간하고 평양의 시간이 다릅니다. 북한은 2015년에 일제의 잔재인 동경을 중심으로 한 시간대, 일본 시간대, 동경 시간대죠. 그것을 우리는 쓰지 않겠다. 우리는 평양 표준시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30분 늦게 가는 평양 표준시를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에 맞춰서 모든 사회를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사진.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렸죠. 시간이 틀렸습니다. 30분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될 그때에 다시 복귀해서 남북한이 지금은 같은 시간대를 씁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그 잠깐의 어간에 30분 다른 시간대를 북한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양식 시간을 도입한 것은 1908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도입했었던 조선표준시, 조선표준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달랐습니다. 30분 일렀습니다. 30분 늦었나요? 저 평양표준시하고 같았습니다. 일렀습니다. 평양표준시하고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표준시는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동경보다 우리가 더 왼쪽에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가면서 시간이 더 플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 한 후에 1910년이 됐을 때 일본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본국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틀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일본 동경표준시, 일본 표준시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30분 더 뒤로 가게 된 거죠. 북한은 그때 시간을 조선표준시를 다시금 끌고 와가지고 평양표준시다라고 명명을 하고 그 시간으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금 지금 복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9시면 출근해야 되고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퇴근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생각과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 시간 나타내는 시간 자우선이지 않습니까? 지도에 보면 약간 틀립니다. 보십시오.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저 위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플러스 9의 시간을 쓰는데요. 저기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거의 같은 시간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러시아의 시간대를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입니다. 저기는 플러스 10의 시간대를 쓰는 거죠. 약간 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출퇴근하고 온라인으로 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 여기 한국 사람하고요, 저 브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람하고요, 저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요,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선표준시를 쓰면 만약에 조선표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시가 돼서 출근해야 돼요. 온라인상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가요. 근데 일본 표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은 30분 더 있다 가죠. 러시아 표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은 1시간 더 있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표준시가 러시아의 표준시인가 일본 표준시인가 조선 표준시인가에 따라서 판단과 행동의 시기가 다르듯이 내 표준시, 내 삶의 표준시가 하나님 나라의 표준시인가 세상 나라의 표준시인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기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와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가 달랐듯이요,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지금 기회다.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많이 여기저기 적혀 있죠. 사랑도 타이밍이다. 이야기하죠.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건강도 지켜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는 기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이 때다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시입니까? 나와 나의 의를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표준시입니까?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붙든 기회인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움직이는 표준시,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 내 영혼의 본초 좌우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저 가로지르는 아폴로의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은 지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후손을 얻게 되지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표준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일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혼동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때에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주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생들이지요. 예수님도 그 동생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형님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의 표준시, 그 표준시가 세상 나라의 표준시, 사람의 표준시로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동행하지 않지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디더라도 답답해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표준시, 나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표준시로 내 삶의 기준을 다시 0점 조정하고 다시금 잡을 수 있을까?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십자가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도 내 삶을, 내 영혼의 본초 자우선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내 영광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 말고 성령의 기쁨을 위하여, 내 유익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포착됩니다. 섬기고 봉사할 일들이 보이고요, 섬기고 봉사할 때가 보입니다. 충성해야 될 자리가 보이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해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될 때를 아는 것이지요. 찬송을 부를 때를 알고 주를 높이고 내가 순교하듯이 죽어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시지요. 복과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만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간증하기를, 혹은 다른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기를, 주님이 은혜 주시어서 어떻게 그 일들이 톱니바퀴가 딱딱 들어맞듯이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 그렇게 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일들, 그런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간증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